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를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소설은 일본에서 삶을 살아가던 제1조선인들의 4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파친코는 일본에 있는 도박 기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작가는 파친코라는 매개를 통해 한인들이 겪었던 애환과 고통을 잘 드러내 보입니다. 노아는 여주인공 선자의 첫째 아들입니다. 선자는 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임신 후에야 그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자는 혼란스럽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선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심한 남자 주인공 백이삭이 등장합니다. 선자는 백이삭과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는 목사였던 백이삭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노아는 백이삭이 자신의 친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게다가 자신의 친부가 일본인들이 그렇게도 경멸하던 야쿠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조선인을 따라다니던 도박 중독자, 조폭, 거칠고 게으르고 교활한 인간들, 잠재적 범죄자와 같은 꼬리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살았던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노아는 결국 자신을 찾지 말라는 편지와 함께 가족을 떠납니다. 그리고 엄마 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삶을 빼앗았어요. 난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 노아는 아무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 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파친코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설 땅을 단단하게 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느 곳에도 그들은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그저 살아갈 뿐이었지요. 소설 파친코는 디아스포라 조선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흩어진 사람들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디아스포라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인 우리도 이런 고민과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에게 나그네라고 호명합니다. 1장 17절, 2장 11절에도 이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나그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그리고 공동서신을 깊이 연구한 최영삼 교수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레피테모스와 파로이코스의 본래 뜻은 나그네가 아니라 여행자, 임시 거주 외국인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달리 여행자와 임시거주 외국인은 모두 소속이 분명한 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도는 불안정한 존재가 아니라 소속된 곳이 분명히 있고 잠시 잠깐 이방 땅을 여행하며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도라고 표현하거나 그 지역의 어떠어떠한 교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임시거주 외국인, 여행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걸까요? 흩어져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박해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악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람들의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하면 로마의 제국신을 섬기지 않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신이 분노한 거다라면서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해와 조롱, 배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제일 조선인으로 살아가던 노아가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아무리 애써도 비열한 조선인이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쑥불쑥 찾아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 편안하게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 평범하게 다른 이들처럼 로마 제국에 내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정체성의 흔들림, 부대낌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힘주어 말합니다.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로마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한 번 더 기억하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여행자, 임시거류 외국인이라고 호명한 후 반복해서 주의를 집중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는 등의 말로 권면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5장 8절도 힘주어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왜 이토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5장 8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주의를 빼앗으려는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소속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력 결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이 시대의 주의력 결핍 문제를 포착하는 책과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글이나 뉴스 기사를 찾아 읽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찾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폈다가 몇 분도 안 돼서 핸드폰을 잡는 우리의 모습. 사순절 두 글자 묵상을 들으며 가만히 집중하지 못하고 동시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업무를 보면서도요, 연실 울려대는 카톡 때문에 주의력을 뺏기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진득하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려면 멈춰야 하는데 원숭이가 이곳저곳 나무를 옮겨 다니듯 우리의 주의력도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스크린 타임이 확대되면서 주의력 결핍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주의력 결핍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몬 베요는 선은 의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포착될 수 있지만 악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선은 의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포착할 수 있지만 악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악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력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어느 것에도 깊이 머무르지 못하는 사이 악은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 자신에게로 집중시킵니다. 선에 의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악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시대가 말하는 부와 성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아 성취라는 문제에 몰입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타인의 삶은 나의 삶과 무관한 가십거리로 남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구의 모든 자원을 함부로 낭비합니다. 마치 오늘만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주의력 결핍 시대에 우리는 아무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도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우는 사자와 같은 악에게 우리의 주의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악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시대의 풍조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문제에만 매여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에게 삼켜져 버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며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9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계속해서 예수의 시선으로 땅을 향하게 하고 이 땅에 묶인 존재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며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주의를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최근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요?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깁니다. 땡처리합니다. 싸게 팝니다. 다 가져가세요. 아기 엄마 이거 애가 좋아해. 이거 좀 사가. 저한테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이곳 저곳에서요, 자신의 물건을 사라는 상인들의 외침이 가득합니다. 그 소리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한 철학자는요, 자본주의 시대의 삶 자체가 시장과 상품의 형태와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상인들처럼 주의를 끌기 위해 소음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울부짖는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 말씀의 주의를 집중하는 일은 몇 곱절의 에너지가 듭니다.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곧 이 세상이 울부짖는 소음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를 도둑맞아 이 땅에 소속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이들을 향해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굳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튼튼하고 싶어서, 강해지고 싶어서, 설 땅이 튼튼하기를 바라며 주의를 기울였던 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던가요? 애써 주의를 기울였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굳세게 만들어 주던가요?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자아 성취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자아는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감만 안겨줍니다. 다른 이들처럼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어서 주의를 기울였는데요. 부는 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에 잡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흩어져 나가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타인에게 신경을 끄고 나에게만 주의를 기울였지만 찾아오는 것은 허무와 무의미 뿐이었습니다. 나라는 끔찍한 감옥에 갇혀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때에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주의를 깊게 기울이는 우리에게 약속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토대, 세우고 싶었던 기초, 강하고 굳세고 싶었던 소원을 주님께 주의를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흩어져 있던 주의를 다시 주님께로 집중합시다. 악에게 빼앗겨 있던 주의력을 다시 되찾아 봅시다. 우리는 잠깐 이 땅을 여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향 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소속되려 애쓰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 헛된 수고를 멈추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키려 울부짖는 악에게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주의를 기울이며 온전하고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